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너왔습니다. 한 주간 건너왔는데 다들 편안하실지를 믿습니다. 이번 주 톨로트죠. 이번 주 주간은 톨로트입니다. 톨로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톨로트는 족보 또는 계보라는 뜻이죠. 족보, 계보. 톨로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보라는 톨로트는 yar라드가 어근이죠. 이 yar라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어, 우리의 성경 일독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족보입니다. 오랜만에 성경 일독 좀 해보려고 하면 바로 또 족보가 나오면 지루하죠. 누가 낳고. 그죠? 근데 이거 뛰어넘으면 일독으로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습니다. 그죠? 이 재미없는 성경. 그래서 기록했는지 말은 모르죠. 왜 기록했는지. 오래간만에 신약 성경 펼치면 뭡니까? 마태복음부터 족보, 또 누가복음에도 족보 나오고, 그죠? 성경을 왜 이렇게 족보를 중요시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이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얄라드라는 말 때문입니다. 얄라드. 얄라드는 낳는다는 뜻이죠. 낳다. 예, 이 낳은 것들을 전부 다 모은 것이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 낳은 것이 족보에 들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얄라던데 또 얄라들은 뭡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때입니다. 얄다라고 하면 어린아이인데 그죠? 또 얄라들은 뭡니까? 키우는 것을 말해서 양육. 얄라들 하면 뭡니까? 얄라들 단어 자체가 훈련에 종속되는 거라고 합니다. 훈련. 배우고 훈련한 것에 종속된다. 매인다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이 훈련에 종속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훈련에 종속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생명에 따라서 훈련에 종속되어집니다. 사람은, 아니,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이 훈련에 종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호랑이로 태어나면 호랑이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삶이라고 하죠. 삶. 만약에 호랑이가 호랑이의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엄마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산에 가서 사장을 가리키는데,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새끼에게 사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토끼를 물어 그러는데, 근데 이 새끼 호랑이가 토끼를 안 묻니다. 안 물려고 합니다. 엄마, 저 귀여운 것을 물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걸 착한 생명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호랑이의 생명입니까? 아니죠. 그죠? 토끼를 사냥하라는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새끼 호랑이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 계보에서 아웃돼 버립니다. 그죠? 호랑이 계보에서 그 새끼는 이름이 제외돼 버립니다. 이렇듯이 훈련이란 그 생명의 어떠함에 따라서 받아야 할 훈련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열심히 배우게 되면 비로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족보에 들어 있습니까? 이번 주 톨로트는 이삭의 계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닌 이삭의 계보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놓치고 있죠. 예,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계보일까?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잠깐 넘어떠죠.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러죠. 엘레 돌도트 그럽니다. 이것이 계보다 그럽니다. 이것이 계보.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츠하크 그죠? 이삭의 계보라. 벤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라. 아브라함 돌리드 할때 이츠하크. 아브라함이 낳았다. 이츠하크를 낳았다. 이게 계보라는 뜻입니다. 계보. 엘레 돌로트.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족보 안에서 하나의 족보가 완성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족보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먼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생명의 훈련에 들어가야 합니다. 계보라는 톨도트는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내 욕망의 삶을 살려고 하면 훈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토라는 다 이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훈련해야 돼, 저것도 훈련해야 돼, 온유해야 돼, 사랑해야 돼, 친절해야 돼, 관용해야 돼.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하는데, 그러나 내가 그것을 왜 그래 하는데? 라고 하는 이 한마디면 이 계보는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때 나라고 하는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훈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훈련에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낳았다. 거듭났다거나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거듭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하면 죄라는 것은 자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는 정말 지겹도록 자기 이야기, 자기 말만 하고 살아갑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이웃의 소와 양과 남종과 여종과 이웃의 아내를 왜 탐냅니까? 왜 간음합니까? 자기를 위한 기쁨과 만족 아닙니까? 전부 다 자기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대굴대굴 구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르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지 않으려고 구릅니다. 예. 그런 것에는 관심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토라 공부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 토라 공부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토라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훈련을 받으려면 이런 것 저런 것 해야 한다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밤새워 토라 공부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토라를 공부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을 훈련하는데 종속된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톨도트에 들어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훈련되어지는 것에 종속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계보에 들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계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계보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동호회라 그러죠. 현대에서는 뭐 커피를 마시는 동호회도 있고 뭐 이런저런 동호회들이 많죠. 이름들이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무슨 예를 들면 커피 동호회다 그러면 이런 계보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골프 동호회 매일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고 아무튼 이런 계보들 무수히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족보를 만든 후에 그 족보에 아주 그냥 조상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족보를 만들어서는 열심히 그것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례식 때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 동호회가 뭡니까? 커피 마시면서 하는 말이 이 맛있는 커피 마시지도 못하고 갔다고 안타까워하죠. 새로 발견된 품종의 커피가 있는데 안타깝네 어쩌네. 예? 저도 이전에 산악회 자전거 동호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거의 매일같이 새벽기도 마치고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면서 건강해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슨 조상까지 데려갔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족보,
어떤 계보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족보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족보에서 무엇을 훈련하고 또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 나으라고. 예.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족보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 족보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을 낳아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시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지키는 자들을 낳으라는 말입니다. 자기 욕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렇게 그 계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계보 안에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토라가 없이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하야이 사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예, 어떤 자녀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삭과 같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이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자녀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유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 계보. 이 이삭의 톨로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당연히 자유를 훈련하겠죠. 그렇죠? 이 톨로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톨도트는 엘레 톨도트라고 시작하면서 이삭 벤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삭 벤 아브라함.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계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다. 왜 아브라함의 계보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즉 제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 여자의 자녀. 예? 자유한 여자. 그래서 이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톨도트의 특징은 뭡니까?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 예.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 이삭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 이삭의 톨도트에 들어갈 때 나옵니다. 이삭의 톨로트에 들어갈 때 너희들을 이삭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톨로트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이삭 톨로트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삭의 톨로트에 들어가야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의 톨로트에 들어가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삭의 톨로트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을 좀 살펴볼 건데, 네, 신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5장 1절.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자유를 줬다 그럽니까? 자유롭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진짜로 자유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있고 자기의 본성에 매여 있으며 전혀 자유하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이렇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자유를 못 누리는가 하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종의 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까? 그냥 종의 멍에 때문에 그렇답니다. 종의 멍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종의 멍에를 지게 되는가 하면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뭐 하라고요? 이것은 역설입니다, 역설. 그죠?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로를 하라.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종 노릇하게 되는가 하면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도 왜 종 노릇하는가 하면 자유를 가지고 지금 어디에 쓰고 있다 그럽니까? 육체에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체에 사용하기 때문에. 육체의 자유를 위해서 이 자유를 쓰려고 하니까 오히려 뭐가 됩니까? 종이 되어 버립니다. 예, 육체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자유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어디에 쓰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육체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뭐랍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뜻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영입니다. 영. 그죠? 그러므로 이 자유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영에 쓰는 것이 자유란 말입니다. 영에 쓰는 것. 만약에 나의 육체에 이 자유를 쓰려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어 멸망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그 밑에 말씀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노라 하노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서로 물고 먹으면 예? 표현이 그렇지. 이 말은 서로서로 뭐 한다는 말입니까? 물어 뜯는다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물어 뜯는데 한 소질 있죠? 아니,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 물어 뜯는 데는 다들 선수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물어 뜯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 물어 뜯습니까? 짐승이? 예, 내 육체. 나에게 뭔가 조금만 해가 되려고 하면 그렇죠. 나이가 뭔가 조금만 해가 되려면 부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습니다. 형제든 뭐든 다 못 뜯어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유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이 땅에서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에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합니까? 서로서로 물어뜯고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멸망한다고 합니다. 멸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 사탄에게 예정된 것이 멸망입니다. 예, 사탄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톨로트, 사탄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뭐랍니까?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이죠. 예, 오늘 좀 본문을 많이 볼 겁니다. 예. 16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들이 자꾸 이런 실수를 하느냐 하면 자유를 가지고 왜 육체의 사용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둘이 서로 싸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또 저게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유를 여기에다 섰다가 저기에 두고 섰다가 그죠?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들은 이삭과 같은 자유한 자녀가 되었으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이 육체와 영이 두 개가 항상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 같죠? 그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 만약에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 자유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한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무엇을 구한다고 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한다고 합니다.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합니다. 근데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슨 감투스런 자리에 나가는 뭐 그런 거 말은 그걸 헛된 영광을 구한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이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내가 좀 헛된 영광 구해 본 적 있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뭐가 헛된 영광일까요? 이 헛된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그 헛된 영광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예, 전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것,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고 또 육체에 상처 입었다고 서로에게 분노하죠. 그리고 또 서로 투기합니다. 내가 내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투기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이죠. 나에게 자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 살면서 내가 만족하거나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명함에 처하면 무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유명함을 가져가야 합니다. 내게는 없지만 남에게 있는 것을 뺏어와야 합니다. 이것을 투기라고 하죠.
가난하면 그냥 가난에 처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투기하죠. 예. 저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살인이라고 하죠.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육체를 사랑하는 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은 다 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입법, 즉 이삭의 계보에 우리를 들게 하기 위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5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창세기 2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삭의 톨로트라고 하면서 애 둘 태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애 둘 태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무슨 톨로트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5장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톨로트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톨로트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이 쌍둥이의 이름이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이죠. 예, 그리고 창세기 25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 원문 읽어볼까요? 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지금 누구 말입니까? 리브가의 이야기죠. 에서와 야곱의 엄마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이 같으면 이 같으면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어떻게 한답니까? 서로 싸우고 납니다. 서로 싸우고. 예? 아까 서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대적한다 그랬죠. 대적. 예, 같이 대적합니다. 바로 이 이삭. 여러분들이 자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안에 두 개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예, 이 둘이 싸우는데 그 중 하나는 육체를 대표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영을 대표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가서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가서 물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23절 말씀이죠. 예, 23절 말씀이죠. 예, 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이거 잘못 적었어요. 제가 타이핑 잘못했네요. 예,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것은 주님이 결정하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깊은 곳에 두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뉘어야 합니다. 반드시 나뉘어야 합니다. 이들이 나뉘리라. 이삭의 계보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둘이 나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삭의 계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 둘이 깊은 곳에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약딜하는 것입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둘이 나뉘어져야 합니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나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혼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헬라는 이것이 혼재되어 있죠. 헬라는 뭡니까? 섞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육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뒤죽박죽 막 섞여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나뉘어져야 합니다. 예? 그래야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예?
이제 이 나눠진 둘 중에서 뭐가 무엇보다 강하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 무엇이라는 말은 뭡니까? 비교급이죠. 예.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비교급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비교급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낫다.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게 여겨라. 이거죠. 예. 이때 낫다는 발음이 중요합니다. 낫다. 액센트가 중요하죠. 받침입니다. 받침. 지읒 받침 아닙니다. 시읒 받침입니다. 시읒 받침.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읒 받침입니다. 시읒 받침. 예. 지읒 받침 큰일 납니다. 지읒 받침은 뭐 느낌 오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나보다도 내 육체보다도 사랑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사랑을 더 가치 있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거기에서 자유가 나옵니다. 예,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가치 설정을 할 줄 아는 것이 자유라는 말입니다. 이 가치 설정을 하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하고 맨날 진흙탕입니다. 지저분하고 질퍽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대로 하죠. 어, 가치 설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때 누가 누구보다 나아야 됩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누가 큰 자냐 하면 사실은 에서가 큰 자입니다. 에서, 육체, 리시버, 받는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받는 욕구는 어디까지 커진다고 합니까? 바로에게까지 커진다. 바로에게까지. 어. 그런데 이 바로에게까지 커지는 동안 야곱은 뭐합니까? 그냥 자기 아들들하고 함께 양이나 치는 시골 노인네죠. 예? 그래도 야곱이 더 낫다 그럽니다. 이 받는 욕구, 이 육체적인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정복을 가르치죠, 정복.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러 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 땅으로 여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땅 아닙니다. 예. 그 땅, 성경이 말하는 땅은 그 땅 아닙니다. 땅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래서 막 개가 납니까? 가르뭉개고, 엎어, 가르뭉개고, 다스려라. 누가 더 가치가 있는지,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사실은 그들은 섬길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섬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가치를 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정하지 못하면, 나는 왜 저것을 못 가졌을까? 그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된 영광 구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나한테는 왜 없어요, 하나님? 예? 나는 왜 안 줘요?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리죠. 자유는 가치, 즉 영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있다 그러죠. 예, 쌍둥이가 있다 그러는데 쌍둥이, 쌍둥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쌍둥이, 예,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예, 요 왼쪽이 애써입니다. 애써. 예, 노랗게 땅이죠. 예, 땅. 그리고 오른쪽이 야곱입니다. 예, 야곱은 생명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러죠. 예, 쌍둥이 중에도 특이한 쌍둥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 안에 다 이 태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진짜 자유한 자가 됩니다. 예?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라고 하죠. 바예제, 하로숀, 아드모니 굴로, 케 아데렛 시알, 바이크루 쉐모 에사브. 뭐 머리가 먼저 나왔죠, 그죠? 예, 먼저 나왔다는 먼저 나온 자, 로숀 먼저 나온 자가 뭡니까? 붉었다 그러죠. 아드모니 오니까 내가 붉다는 뜻이네. 그죠? 내가 붉다. 나의 붉음, 나의 붉음. 굴로 그의 모든 전신, 그의 전신. 케 아데레트. 이것은 이제 가도이죠. 시아르까지 해가지고 케 아데레트 시아르는 이제 가도이라는 가도. 아, 가도시라 그러는데 이거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볼 건데 아,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했다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에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삭의 톨도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 에서입니다. 이 에서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허구한 날 에서에게 당하고 삽니다. 알면 안 당하니까 모르니까 맨날 당합니다. 뱀에게 당하고 맨날 뱀에게 물리고 살아갑니다. 이 에서는 뱀을 대표합니다. 뱀. 즉, 사탄의 형상입니다. 에서를 보면 뭐랍니까? 전신이 붉었다고 하죠. 정신이 붉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 아드모니 쿨로입니다. 아드모니 쿨로. 전신. 전신은 쿨로입니다. 그 모든 것이죠. 아. 아드모니 쿨로 뭡니까? 붉다는 뜻이 아담에서 왔습니다. 아담. 붉다는 뜻의 아담. 그래서 쿨로 하면 뭡니까? 그 쿨이라는 것은 뭡니까? 쿨은 뭡니까? 마뉴, 더맨이죠, 맨, 더맨. 그죠? 더맨. 근데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쿨로. only him. 그죠? 그가 전체랍니다. 그가 전체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라는 말입니다. 쿨로 하면 자신, 즉 자신이 전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전체. 예? 그냥 이런 뜻입니다. 예, 자신이 전체. 자신이 전부입니다. 쿨로. 예. 스스로가 전부며 자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드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담에서 나왔다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전부며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계속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닮아갈 것을 내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신이 붉다고 합니다. 어떤 뜻입니다. 붉은 나. 예. 자기가 전체이며 자기가 전부고 인생에 자기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너 뭐에 사니 그러면 그냥 자기입니다. 나 먹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밖에 모릅니다. 다른 영적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열방을 뭐 제자 삼키고 산다 이런 건 웃기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뭐냐라고 물으면 뭡니까? 아드모니 콜로라고 합니다. 아드모니 콜로. 예.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행복하려고, 나 즐거우려고. 이것 말고는 다른 어떤 가치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치도 설정할 수 없는 것을 아드모니 콜로라고 합니다. 이 전신이 붉은 에서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케 에드레트 세아라입니다. 케 에드레트 세아르. 케 에드레트 세아르. 이 에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 세아르는 말이 털이죠. 털, 세아르. 근데 세아르 털인데 이것을 털옷 같다 해서 털옷. 그런데 털옷이 아니고 세아르라는 말은 털인데 에드레트라는 말은 놀랍게도 이것을 가옷이라고 해서 가옷. 근데 뭐냐면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영광. 망토라는 말입니다. 망토. 예, 케 에드레트 세아르. 예, 세아르. 털의 영광, 털의 영광. 이거 뭡니까? 이 망토입니다. 망토. 예, 슈퍼맨이 쓰는 붉은 망토입니다. 샤르. 샤르는 여기는 털로 번역됐지만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예, 게이트. 그리고 또 뭡니까? 염소 또는 짐꾼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계속 짊어지고 나르는 염소는 뭡니까?
힘을 대표하죠. 힘. 하이를 대표합니다. 전사란 말입니다. 전사. 자기의 게이트를 지키는 전사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세어르 감각은 뭡니까? 게이트. 게이트는 뭡니까? 성문입니다. 성문. 여기는 성문이라 했는데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그죠? 또 진군. 또 어떤 영광입니까? 영광인데. 사라질 것들, 그죠? 감각적인 것, 이 사라질 것들을 부지런히 짊어지고 나르고 있는 짐꾼이죠. 그죠? 어떤 짐을 나른다는 말입니까? 헛된 영광을 짊어지고 나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 헛된 영광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나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드레트 시아르는 헛된 영광이라는 것인데, 토의 영광, 즉 사라질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사라질 영광. 오늘날에도 이 털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도 있다 하죠. 누굽니까? 결혼할 때 아들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가 모피 안 해왔다고 며느리 고백하는 사람도 있죠. 진짜 말로만 들었지 진짜로 모피 안 해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 털 뭡니까? 샤르 성문. 즉 털을 구한다는 말은 이 게이트 감각 사라질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육체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채로 어떠한 가치 있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에서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는지 도무지 관심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붉은 전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 이 붉은, 뭡니까? 아드모니, 나의 붉음이죠. 아드모니, 나의 붉음. 내가 정말 붉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붉음의 히브리 색상의 붉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붉은색. 만약에 이 붉음이 토라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폭군이 됩니다. 폭군. 예. 붉은색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해서입니다. 붉음은 닮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토라를 모르게 되면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죽이려고 들어가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에스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 하죠. 예? 이 불과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을 에스라고 합니다. 불과 같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그런데 이 시아르의 말은 또 뭐죠? 염소죠. 염소. 염소는 뭡니까? 사탄을 대표하는 짐승이죠. 예.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의 정체를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염소라는 시아르는 레위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레위기 17장 7절 말씀이죠. 레위기 17장 7절 말씀.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예? 베로 이즈베쿠 오드 에트 지브케헴 레쉐림 아쉐르햄 조님 아가레햄 후코트 올람, 영원한 규례란 말이죠. 뭡니까? 염소를 섬긴다고 합니다. 자나, 그죠? 자카브, 제사 지낸단 말이죠. 자바크. 이게 순념소의 정체입니다. 네. 다시는 여기에 제사하지 말라 그러죠. 네. 이 순념소를 몰라서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어요. 즉, 염소는 음란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념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가르칩니다. 주님 참 대단한 것이 뭡니까? 이 요셉도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 후에 저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나중에 옷에다가 뭘 발라요? 염소 피를 바릅니다. 즉 에서의 피를 발랐다는 말입니다. 에서의 피란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인, 그죠? SOP, 이게 육신적인 거란 말입니다. 육신적인 형제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육신의 이유를 들이대죠. 예? 육신적인 형제들은 죽인 다음에 그 이유를 들이댑니다. 그들이 말하는 육신의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내 육신에게 상처 줬다는 겁니다. 예.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이런 것을 이유로 들이대니까 그 피를 발라가지고 어, 제시하죠. 아, 이래서 죽였다 그럽니다. 어떤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죠. 전부 다 이유가 있죠. 자기가 잘못한 것,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이유를 대라 그러면 뭡니까? 줄줄이 줄줄이 다 들이댑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러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네. 전부 다 원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죄입니다, 죄. 황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둑이 정말 도둑질 제대로 하고 나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대는데 뭡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야.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주저리 또 이유를 들이대죠. 예?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뉴스 보면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그죠? 그 이유를 들이대는데 뭐 어제 이 말 했다가 오늘 덮어버리고 오늘 또 다른 말. 3일 전에 했던 말 이틀 전에 뒤집고 이틀 전에 하면 오늘 뒤집어버리고. 아, 계속 이유를 들이대랍니다. 이게 뭡니까? 염소 피를 바른다는 것입니다. 염소 피를 바르는 것이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염소 피 바르면 아내고 뭐고 죽이고 그죠? 그러고 나서 염소 피 바릅니다. 뭐랍니까? 아, 나도 그럴 만했어 그죠? 나도 그럴 만하니 그런 거야. 예? 이게 애서입니다. 애서. 이게 뱀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에게는 5천 년 아니라 만 년을 살아도 자유가 없습니다.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에서는 사실은 인간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에서는 뱀이 인간의 탈을 쓴 것입니다. 그것도 충격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왜냐 그러면, 안 그러니까, 아니, 내 속에 뱀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뭔 줄 알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짓하고 사는 건 뭐 때문입니까? 무엇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 탈을 썼단 말입니다, 뱀이. 뱀이 에서의 탈을, 즉,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말로. 인두겁이라고 부릅니다. 인두겁. 인두겁은 뭡니까? 짐승이 사람의 탈을 썼다는 거죠. 예? 이렇듯이 우리가 예서를 모르면 참 정말로 심각해집니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뭐라 그러는가 보면, 이 뱀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인간에게 하는 짓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예? 헛된 영광, 이 털의 영광, 에디레트 세아르라고 하는 이 헛된 영광은 그냥 붉은 망토 하나 그냥 뒤집어 쓴단 말입니다. 붉은 망토. 에디레트 세아르를 뱀이 하는 짓을 명확히 알아야 무엇이 육체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토라를 배워서 뭐합니까? 늘 이 육체에다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육체를 살리려고, 즉 에서를 살려고 주님이 주신 기도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버리죠. 이 에데르 세아르를 명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이슬 안 합니다, 다시는. 네? 그래서 창세기 25장 30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고 하고 있죠. 히브리 말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요메르 에사브 엘 야코 할레 할레 입테니 나 내가 피곤하다 내가 곤비하다 그럽니다. 예? 민 하아돔 그 붉은 것 하아돔 하체 그 붉은 것 왜냐 키 아예 아노키
이게 내가 곤비하니 그럽니다. 내가 곤비하니, 예? 알켄, 그러므로 가라, 샤모, 에돔. 그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더라 그러죠. 곤비하니 뭐랍니까? 키, 아이에프, 아노키입니다. 키, 아이에프, 아노키. 그죠? 그러므로 내 붉은 것을 먹게, 내게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오늘 중요한 것이 이 피곤하다. 곤비가 피곤한 거죠. 피곤하다 그러는데 이 피곤한, IF입니다. IF. 아, 이 에데르트 세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피곤한 것입니다. 곤비한 것입니다. 저 인간 참 피곤해. 우리 다 이런 말 해보죠. 저 인간 피곤해. 아, 진짜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죠. 내가 피곤하더라. 누가 피곤합니까? 내가 피곤하다, 내가. 내가 피곤한데, 이렇게 해서는 뭡니까? 에디레트 세아르의 에세가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에서가 되면, 나 피곤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러죠. 이 피곤이 우리 입에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두 쌍둥이는 사실은 뱀이 인간의 탈을 쓰고 왔습니다. 두 쌍둥이 모두입니다. 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뒤에 나온 야곱이 에서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뭐 해야 됩니까? 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야곱이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때 이 야곱이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 뱀의 방법을 씁니다. 그죠? 이것을 가지고 혹자는 야곱을 사기꾼이다, 교활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뱀을 제압하는 데는 뱀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시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이 뱀같이 지혜로운 말씀의 뜻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뱀, 뭡니까? 나하시죠? 뱀 나하시입니다. 근데 나하시하고 구원자는 마시아크죠. 마시아크 구원자. 그 게마트리가 같다는 거 아십니까? 뱀과 마시아크가 게마트리가 같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같다는 의미입니다. 뱀, 잠깐 살펴볼까요? 예? 나하시, 뭡니까? 358? 그죠? 340, 58. 그죠? 358. 에너지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두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뱀, 나하시하고 마시아크하고의 에너지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놋뱀같이 들려야 하리라라고 하죠. 예? 이 말은 주님이 뭐라는 말입니까? 뱀이라는 말입니다. 뱀. 그죠? 그것도 어떤 뱀입니까? 뱀 중에 뱀, 뱀의 왕이죠. 네, 하시나우셔트. 그죠? 이것은 뱀은 뱀이 제압을 합니다. 그죠?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뱀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에서가 피곤하다고 하면, 이 에서가 피곤하다고 하면, 야곱은 안 피곤하냐? 야곱도 피곤합니다. 그죠? 근데 야곱은 뭐 하느라고 피곤할까요? 에서는 에드레터 세아르를 위해서 피곤한데, 야곱은 뭐 때문에 피곤할까요? 야곱은 달리 피곤한 게 아니라, 토라 공부하느라고 피곤합니다. 야곱이 엄마 텐트에서 뭐 했다 그러죠? 그죠? 야곱은 종용한 자라 그러죠. 야곱은 종용한 자라. 야곱은 종용한 자는 말이 토라 공부했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에서는 뭐 해서 피곤하다 합니까? 뭐 하느라고?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허구한 날 지 먹고 싶은 거 먹고 허구한 날 자기 영광 구하느라고 피곤하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누구 영광 구하다가 피곤하다고 합니까? 하나님 영광 구하다가 피곤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집 짓느라고 피곤하다 그럽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가? 그러면 뭡니까? 이 야곱은 자기 영광보다는 제자 사야겠다면 제자 훈련, 제자 훈련한다고 피곤한답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피곤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피곤이 에서의 피곤이냐, 야곱의 피곤이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 에서의 피곤은 내가 피곤한 것인데, 여러분이 에서의 피곤을 IF라고 하죠.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IF. 이 피곤과 제일 관계에 있던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IF. 예? 이 피곤과 제일 관계 있는 것이 IF인데, 뭐란 말입니까? IF. IF, 피곤이라는 IF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예? IF, 곤비하다. 피곤하다죠. I는 뭡니까? 눈,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요드죠. IF의 예. 손입니다. 손. 아사죠. 아사.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함입니다. 그 패는 뭡니까? 입입니다. 입. 아마르. 말이죠. 말. 그죠? 어떤 말을 하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맨날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예? 재밌지 않습니까? IF. 이게 피곤한 말입니다. 피곤은 육체가 피곤한 게 아닙니다. 이 눈이 피곤하거나 손이 피곤하거나 입이 피곤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눈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눈은 안목의 정욕이죠. 자기의 관점이죠. 안목의 정욕이란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느라고 그렇게 피곤합니다. 이 손, 아사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이것이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피곤을 결정합니다. 예.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에서 다 완성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자유한 자들은 이웃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 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야곱의 피곤함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입이죠.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을 위한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하는 말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뭐가 생겨나게 하는 거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다 모으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쓸데없는 말입니다. 무익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무익한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모아도 아무에도 쓸데 없습니다. 그러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IF, 피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눈과 손과 입에서 피곤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모아놓으면 토라가 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모아놓으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하는 말을 다 모아놓으면 누군가를 치유하는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입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이야기하죠. 방금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서서 또 전화로 2시간, 3시간 이야기하죠. 사람은 이렇게 피곤해집니다. 자기를 피곤해하게 합니다. 야, 이것은 순전히 자기를 피곤하게 하죠. 그렇게 눈과 손과 입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 봐야 되고, 내가 얻고 싶은 것 아사해야 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아무리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피곤하면 뭐 하는 줄 압니까? 드디어 여러분들의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붉은 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장자권이라는 백호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장자권 백호르는 하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들을 살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예? 하늘의 힘으로 살 권리. 근데 뭡니까? 그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는 말은 그 필요 없단 말이죠. 이런 건 나 필요 없어. 하늘 영혼?
토라.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지금 내가 피곤해 죽겠어. 예? 그래, 이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거 말로 배워, 그런 거. 아니, 머리 아파,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말씀, 공부,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장잡고 그냥 바축한 거게 날려버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S의 피곤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S의 피곤을 느끼면 큰일 납니다. 모든 자유가 사라지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 사실 이삭의 톨도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S라고 하는 뱀입니다. 뱀. 유대인들은 이 야곱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곱, 홀리 스네이크도 홀리 스네이크. 이 홀리 스네이크는 누구의 별명입니까?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아시지요, 이 별명? 나하시 노세트. 노뱀이란 말입니다. 노뱀. 마시아크와 물을 죽이는 뱀. 나하시. 그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뭐라 그럽니까? 홀리 스네이크라는 홀리 스네이크. 뱀은 인류를 아주 육신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 인류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 뱀이란 말입니다. 뱀. 그 꾸불꾸불 기다리는 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뭡니까? 계속 이 육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육체를 살려고 하는 애서가 가득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님조차도 자꾸 육체로 살려고 합니다. 보암직 쓰고 먹음직스러운 것들. 그죠? 뱀은 그러니까 이 보암직한 것과 먹음직한 것은 눈과 입의 특징이죠. 보암직한 것과 먹음직한 것. 그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육체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전국에는 죽게 만듭니다. 근데 발꿈치, 에케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케브? 야곱입니다. 야곱. 그죠? 야곱. 이것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뭡니까? 이 이야기는 뱀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뱀에 대한 이야기, 두 뱀에 대한 이야기, 벤 하이샤, 벤 하자라카, 여자와 너의 후손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이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자유한 여자죠. 자유한 여자. 이 자유한 여자와 베인 자라카, 너의 후손이죠. 너의 시. 어떤 시입니까? 변복하는 이야기입니까? 사탄이죠. 사탄? 뱀의 씨와 여자의 자라하, 그녀의 후손. 그죠? 이것이 끝에 해가 붙으면 그녀라는 뜻이죠. 그녀의 시 사이에라는 그녀의 시 사이에. 그죠? 그녀의 시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뱀의 후손과 내 시 사이, 그녀의 시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배인이니까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뱀의 후손 사이니까 배인, 우배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요 사이니까 요 사이에 딱 이렇게 붙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구절은 쌍둥이 이야기라고 합니다. 쌍둥이 이야기. 예?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이야기. 근데 그 쌍둥이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다 이 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 있고 여자 또 그 여자의 시와 사탄의 시와 그녀의 시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시는 너의 머리를 부수고 그죠? 그 너의 시. 이 사탄의 시는 야곱을 친다 그러죠. 발꿈치를 문다 그러죠. 야곱을 죽이려 하죠. 그죠? 발꿈치라는 에케브는 뭡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삭의 톨도에서 왜 이것을 잘 배워야 되는가 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씨앗으로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준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25장 25절에서는 에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6절에서는 이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 이삭에 있는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그다음 구절이죠.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들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예? 아,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절 말씀인데, 음, 잠깐만요. 그랄, 그랄. 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예, 이게 창세기 26장 26절 말씀입니다. 바 아비멜렉 알락 엘랍 미 그랄 바 아후짝 메 레에후 피콜 사르 제바오. 근데 중요한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굽니까?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입니다. 아우삿. 자, 아우삿. 여기서 녹색입니다. 아우삿. 녹색. 아우삿은 뭐냐 그러면 아후자입니다. 아후자. 아후자. 뭡니까? 아후자? 소유와 재산입니다. 소유와 재산. 소유와 재산. 피콜이죠. 피콜. 비골. 우리말에 비골. 비골은 뭡니까? 모든 말입니다. 모든 말. 피콜. 모든 내 입의 모든 말. 내 입의 말입니다. 내 입의 모든 말. 뭐 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떤 이 피골이 뭐라 그럽니까? 대장이죠, 대장. 쌀을. 어떤 대장? 전쟁하기 위한 거죠. 군대 장관, 군대 장관. 그래서 뭐 하는 군대 장관이란 말입니까? 이 소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러 온다는 거죠. 뭘로? 말로. 나의 모든 말. 자,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아비멜렉의 친구입니다. 친구. 아비멜렉의 친구.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죠. 내 아버지는 왕인데, 어, 문제는 가라랍니다. 그랄. 그랄 뭡니까? 그랄. 그랄 머리가 두 개죠. 그죠? 게르의 의지가 두 개라는 말입니다. 게르. 그죠? 게르. 게르. 자유의지가 두 개란 말입니다. 그죠? 이 이삭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항상 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 이 두 개가 있는 단계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이삭. 항상 이 두 개의 레시가 서로 충돌합니다. 예?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둘이 충돌하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어, 어떤 경우에도 하나만 남겨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러는데 아니 절대 안 됩니다. 이 충돌하는 원리를 알고 우리가 거기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다? 그게 아닙니다. 이 두 개의 머리가 계속 충돌합니다. 그것들이 그랄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랄은.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뭡니까? 홀리 스네이크죠. 뱀의 씨앗과 여자의 씨앗. 그죠? 이 여자의 씨앗이라는 말은 사실은 헤이의 씨앗입니다. 헤이. 어, 헤이 뭡니까? 헤이. 그녀, 자라하. 그 여자의 씨앗. 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차할 때 주신 게 뭡니까? 야차할 때? 헤이를 주셨죠. 코에 호흡을 헤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꿀 때 네가 다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고 하고 네 아내 사레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하셨죠. 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그리고 사레이에서 사라가 됩니다. 사라가. 이게 붉은 걸로 제가 표시해 놨죠. 즉 없던 원래 이름에서 없던 뭐가 생겼습니까? 해이가 생겼죠. 이것을 제가 이름의 비밀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예, 즉 생명이 생겼다는 거, 생명.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밀입니다. 예?
이 여자는 헤이로 대표됩니다. 헤이. 이 씨앗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됩니다. 더 이상 사레이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는데 사라. 그래서 헤이 주셨죠. 헤이는 뭡니까? 후 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후 숨입니다. 숨. 오, 생명. 즉 주는 생명이랍니다. 주는 생명. 이 주는 생명에 의해서 여자의 씨앗은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머리를 밟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의 뜻, 의도를 부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나하시, 굽은 생각, 그 굽은 생각, 잘못된 생각을 부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 두 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0장, 7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출애굽기 7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잘 볼게. 출애굽기 10장, 7장 10절에 보면, 예, 좀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고 하죠. 어? 바야보 모세 베 아하론 엘 파로 베 아샤우 켄 카 아쉘 찌바 아도나이 바야슐렉 아하론 엣 마테후 그의 지팡이를 리브네이 바로에게 뭡니까 던졌다 그러죠. 샬라크 던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리브네이 아바다이브 그의 종들이죠. 그의 종들 신압조 앞에 바이히 레타닌 자, 뱀을 뭐라 했습니까? 나하실 안 하고 탄님에서 탄님. 탄님 뭡니까? 탄님. 탄님은 용이죠. 즉 용과 뱀은 뭡니까?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용과 뱀은. 예. 그러면 자 보시다. 모세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뱀 이야기만 나오면 전부 다 사탄이라 그러죠. 와, 무서워. 근데 근데 모세와 아론이 뭘 만들어요? 뱀. 탄닌을 만듭니다. 탄닌을. 탄닌. 이 탄닌은 뭡니까? 단수죠. 단수 탄닌입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모세가 사탄의 일을 한 겁니까? 뱀을 만들었으니까? 아니죠. 이 뱀은 어떤 뱀입니까? 홀리 스네이크죠. 홀리 스네이크. 그죠? 그래서 이 뱀이 바로 이 뱀들을 다 삼켜버리죠.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12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각 사람이, 즉, 바로의 술사들입니다.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니라 그러죠. 즉, 뭡니까? 바로의 생각과 의도를 없애버렸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이야기는 야곱이 되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되라. 예?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에서와 같은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야곱이 되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되라. 예?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74편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 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고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아타 포라렛 베 아즈카얌 샤바렛 레쉐이 탄니님 알 하마임 뭐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러죠 그죠 로쉐이 머리들이죠 머리들 어떤 머리 탄니님 탄닌의 복수형태입니다. 탄닌.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럽니다. 용들의 머리. 어, 참, 이 뭡니까? 용이 두 마리 있단 말이죠. 용이, 그죠? 용이, 우리 뭐 뱀만 나오면 막, 그죠?
막 그러는데 또 뱀 다른 말로 용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 보통 뭐 용, 뱀 이러면 막 나쁜 걸로만 여기는데 하도 계시록에서 이상한 이야기 하니까 근데 그죠? 근데 또 뭡니까? 시편 148편 7편을 보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예? 시편 147편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아니 뭐 용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요? 이게 할까요 안 할까요 용이 여호와를? 이 말은 뭡니까? 용이 두 마리란 말입니다. 두 마리 용이 두 개, 용이 두 개 있단 말이에요. 두 개, 용이 두 개 있단 말입니다. 이런 용 저런 용, 그죠? 이것을 우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용이 두 개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창세기 1장 2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뱀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1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 이브라 엘로임 앳 하탄니님 가돌림 이브라 만들어 창조했단 말이죠. 그죠? 앳 컬 nep시 하야 모든 생물 종류대로 만들었던 거죠. 어, 뭐 뒤에 건 안 읽어도 됩니다. 큰 바다 짐승, 큰 바다 짐승. 그 뭡니까? 하탄님입니다. 하탄님 하가돌. 어, 우리 좀 전에 탄님 뭐라 배웠죠? 용이죠, 그죠? 사탄, 뱀, 그죠? 이게 탄님의 기원입니다, 기원. 탄님의 기원, 용의 기원입니다. 큰 바다 짐승 용이죠, 그죠? 탄니님, 그죠? 이게 뭡니까? 쌍둥이란 말입니다, 쌍둥이. 이게 복수가 아닙니다, 탄니님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쌍수입니다, 쌍수. 네. 쌍수로서의 용들입니다, 쌍수. 용 두 마리. 두 쌍둥이란 말입니다,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거대한 두 용. 예? 거대한 두 용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하나가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거대한 두 물고기 그죠? 그죠? 근데 그 중 하나의 물고기는 뭡니까?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죠. 근데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물고기는 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두 물고기는 다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물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헤엄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 가운데 있는 힘은 뭡니까? 둘 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이삭의 자녀입니다. 이삭의 자녀 둘 다. 이삭에게서 태어나죠, 둘 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합니다. 야곱이. 그죠?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지 않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죠. 그런데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게 되면 그러면 그 축복 누구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면 그때는 에서까지 축복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 남겨놓습니까? 안 남겨놓습니다. 얄짤없이 다 야곱에게 줘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탄리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예.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우리 안에 탄리님, 즉 에서와 야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다 이 원리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모두 다 이 원리로 살아가는데. 근데 탄니님의 탄은 무슨 말입니까? 예? 탄은 뭡니까? 나타냅니다. 준다는 겁니다. 준다는 거. 그 기브입니다. 기브. 그죠? 근데 어떤 의미입니까? 명령형이죠. 근데 주시브입니다. 주시브. 하자꾸나 합니다. 예. 근데 주기를 주는데 자기를 위해서 주느냐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주느냐는 겁니다. 에서는 누구를 위해 줍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줍니다. 에서가 용의 차원까지 올라가면 이때 이 용은 뭐란 말입니까? 주는데 뭘 하기 위해서 준다고요? 지가 받기 위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받기 위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이 망토가 용에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용에까지, 용의 차원까지. 그래서 주는 거죠. 사실 이 에서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에서가 이게 쪼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에서도 줍니다. 주는데 뭘 왜 줍니까? 지가 받으려고, 어, 교묘하게 감추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준 사람에게 주님은 돌아오는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받을 것이 없도록. 그죠? 육신으로 준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정체를 드러내죠. 용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애쓰임을 나타내게 되죠.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죠. 내가 그동안 네게 준 게 얼만데, 그죠? 내가 한 게 얼만데, 네가 내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용이 돼버리죠. 입에서 불이 확 나오죠. 응? 나를 위해서 했는데 감추고, 그죠? 나를 위해서 숨기고, 근데 뭡니까? 안 되니까. 해서가 되어버리죠. 용이 되어버립니다, 용. 그죠?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 뱀이 용으로 화할 때는, 변화할 때는 뭐 큰 거 가지고 안 변합니다. 안 합니다.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 가지고 화합니다, 조그마한 거.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도 안 해줘? 예, 이렇게 해서 불을 확 뿜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용갈이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집 다 태워 먹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두 탄닌이 있습니다. 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주는 것. 근데 하나는 뭡니까? 다 내가 받기 위해서 교묘히 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 다른 하나는 진정한 용이 있죠. 예? 진정한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이 뭡니까? 이 홀리 스네이크는 어떤 용입니까? 어떤 탄입니까? 그냥 투기부죠. 그냥 위에 물입니다. 위에 물. 위에 물은 뚫려 있죠. 마임의 첫 번째 글자, 마임은 맴은 뚫려 있습니다. 그죠? 그냥 흘러내려 버립니다. 예. 그냥 쭉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맴입니다. 맴. 뭡니까? 회의입니다. 회의. 예? 그냥 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쪼개버립니다. 회의는 자기 생명을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 예,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두 탄닌이 거대한 두 탄의 세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에서를 살려고 합니다. 에서. 내가 친절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친절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러다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용이 나오죠. 용이 돼버립니다. 이 세력은, 이 파워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삭의 자녀가 되면 그때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탄님을 에서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야곱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4절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4절. 오늘 뭐 신약 구약 왔다 갔다 하죠. 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떤 성이나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미리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리 읽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뭐 하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죠. 예?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막 은사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토 쓸려 그러죠, 망토. 그죠? 뭔가를 꼭 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예?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까 귀인 쫓아내고, 그죠? 이게 뭡니까? 에서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죠? 에서가, 즉, 육신의 소욕이 발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선한이 했든 이런 간에, 어떤 주님의 일을 했든 간에,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거저주라.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럽니다. 거저주라. 제발 거저주라 그럽니다. 예? 아멘? 여러분들이 이 원리만 깨달아도 내가 이제 다시는 에서를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이제 반드시 거저주게 되겠다 합니다. 이제 내가 야곱으로 살겠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뭐 못 받은 것, 이런 거, 그 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빌려줬어요? 왜 꾸어줬어요? 꾸어준다는 행위의 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받으려고 합니다. 빌려줬는데 오는 것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에서의 헛된 영광을 구했다는 말이죠. 이 헛된 영광 이제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삭의 털lut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뭡니까?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그러죠. 주님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찾아내라고 합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 합당한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가치 있는 자를 찾아내라는 이 말이죠. 예? 이것이 말씀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러면 합당한 자 어떻게 찾습니까? 가치 있는 자를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이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반드시 에서와 야곱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죠? 자기 속에 합당한 자가 야곱이라는 것을 아는 자, 아, 이런 사람을 찾아라는 말입니다. 예. 야곱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를 찾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라는 것은 거기에서 평강을 빌어주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야곱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자꾸 애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서 찾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서 전화번호, 직통번호 가지고 있죠. 예. 그냥 뭐 바로 눌려버리죠. 1초도 안 망설입니다. 그냥 바로 딱 발동시키죠. 갈등도 안 하죠. 그래서 에서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못 찾죠. 자기 속에 야곱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헤맵니다.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야곱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모두는 이제 이 자유한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원리를 몰랐을 뿐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어디에 썼습니까? 에서를 위해서 썼을 뿐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려 했지만 이제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겠습니다. 내가 야곱을 찾겠습니다. 주님, 거저 주는 것, 주님이 거저 주신 것, 이 거저 주신 것, 그 삶을 찾아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에서에게 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그 에서에게 팔아먹은 장자권 찾아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뺏어오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저 주는 생명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